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일단 우리 두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요 부분을 인제 들을 때에 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기뻐하시는 거고 어떤 게 온전한 겁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전체를 읽어 보시면 이건 성령 인도에 관한 부분이나 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어 뭐 좋은 것을 얻는 거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딱 따서 또 그 한 구절에 능력이 있고 또 필요한 개념들이 있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든 누구의 책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 그 문맥에서 맞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구절구절을 따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구절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가끔은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고 가끔은 잘못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문이 두 개인데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얘도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숨어 있지만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과고 나름 공대 출신이고 나름 기계나 어떤 컴퓨터나 이런 데 그래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해 왔는데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배달 음식 시키는 앱을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뒤처지고 있는 거죠. 이게 대세인데. 어 앱은 깔아 놨는데 불편해요. 아직 여전히 불편합니다. 저희 뭐 몰라서 불편한 거겠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그 중국집 메뉴판을 보고 전화해서 통화를 해서 이렇게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지 배달 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여전히 뭔가 저한테 그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저희 친가에 생일자 인제 저희 매달 거의 매달 생일자 파티를 합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까 거의 매달이 되는데 어제는 또 인제 3 명이 같이 생일이라 어 베스킨 빈스 어 거기 가서 인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는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름 인제 자신 있게 모바일 쿠폰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달라고. 딱 했더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기계에 이렇게 찍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인제 베라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전에 심각했던 제가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항버스를 예약제로 한 거예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용인 지역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용인 끝자락에서 다
다 타고 오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은 계속 못 타요, 자리가 없어서. 이런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예약을 예약제로 돌린 거예요. 근데 앱으로만 예약이 되는 겁니다. 일찍부터 나와도 예약 안 한 사람은 예약이 꽉 차 있으면 그 차를 못 타게 되는 거죠.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걸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면서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 아주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세상이 변하니까 네가 적응해라라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든 말든 넌 그건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흘러가는 흐름과 트렌드를 쫓아가느라고 애쓰지 말아라. 너는 적응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가 변할 사람이지 적응하는 게 우리의 이슈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적자생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적자생존이 뭐 받아 적자 그래야 생존한다 이게 아니라 적응한 자들만 생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교육받아 왔고 생존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생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생존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안 그러면 도태된다.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뒤처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요. 무한한 경쟁 시대다. 우린 경쟁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성경에서는 그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거 본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 세상의 흐름을 아세요? 목사님 지금 이 경제 활동을 아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쁘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론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적응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나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부자들은 끄떡없대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난해지는 것이지 부자들은 이 기회에 더 부자가 되고 지금 대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좋아요. 대기업들은. 영세업자들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사회의 약자라고 생각하고 어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따라가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 하트도 마음이고 마인드도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보통 하트는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마인드는 혼적인 우리 생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국말에는 마음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인제 헷갈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고쳐 쓰라가 아니라 완전 그냥 새롭게 뒤집어 엎어라. 포맷하고 다시 깔아라. 요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 그러면 대부분 뭐 지성 요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들어 있고 또는 이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혼을 지정의라고 보통 나눕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나누진 않는데 헬라어 철학 사상이 약간 그렇습니다. 지정의로 보통 나눕니다. 이런 지적인 면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게 우리의 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감정은 굉장히 강력하고 폭발적이고 사실 파괴적입니다. 근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워낙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높이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미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다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높이면 사실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의지는
대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지는 '나는 의지가 강해.'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강했을 때도 있죠. 또 강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걸 인제 강하면 안 되는데 강한 걸 고집이라고 그러는데 고집은 다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다 의지가 약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고집 있죠? 고집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분은 다 있는데 의지는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내가 이게 고집스럽습니까? 여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긴 내가 의미가 있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건 내게 의미 있는 거야.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난 이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발휘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살면서 좀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있긴 있습니다. 어저께 제 여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엉덩이 어디 갔어?" 갑자기 제가 인제 설거지 동영상을 갖다 놨는데 제 뒷모습 보니 오빠 엉덩이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을 좀 뺐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뭐 살 빼려고 하는 건 거의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늘 실패했던 일들입니다. 순간적으로 성공했던 적도 있어요. 라오스 갔을 때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근데 막 대단한 의지를 하고 맨날 참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은 저의 그 멘토이신 성 사장님이 성 사장님 볼 때마다 내가 '아 나도 저렇게.'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 한 분 생겼죠. 지금까지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 광고에나 나와 있지 제 주위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큰 성공을 이룬 분을 제 멘토로 모시니까 그렇게 의지가 막 생기는 거죠. 저분은 훨씬 더 힘든 일을 했는데 뭐 이건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여건도 좋았고 맨날 출퇴근하느라고 3 시간 이상씩 보내다가 인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획기적으로 짧아졌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로. 인제 시간이 좀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아주 위험하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 그냥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그게 쉽지 않아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 체계가 변한 겁니다, 가치 체계가. 내가는 이 뭐 밤에 라면 먹는 게 좋고 뭐 쉬는 게 좋고 밥 먹고 눕는 게 좋고 이런 거였는데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니까 의지가 그냥 발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는 것 왜 참습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의미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각을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의미를 이런 의미라고 두고 있었는데 가치는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가치라고 여겨 왔는데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삶, 걱정 없는 삶, 고생하지 않는 삶, 건강한 삶, 부유한 삶? 그게 그렇게 큰 의미인가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말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저 나름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요새 그 주위 분들한테 "아 이 조슈아 선교사님은 말로는 못 이겨." 이런 얘기를 듣는데 따박따박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직업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무조건 "야 그냥 믿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원리들이 있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인데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사람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접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나 그 내 이해를 벗어놓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원리가 있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게 되고 이제는 양자역학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전 세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로 한 겁니다. 왜?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나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가 아닌 겁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마구잡이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훌륭한 많은 것들의 작은 파편 조각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한테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개발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논리, 로직, 로고스조차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고 로고스에서 로직이란 말이 나왔듯이 이것은 원리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되는 겁니다. 요렇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세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었던 사람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내게 주셨고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면 혼나가 아니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되지 않는 선택이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난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은 예전 얘기입니다. 물론, 물론 지금도 적용되는 부분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유용하다면 사실은 신약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시대는 변했고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필요하던 그 사람들과 신약의 말씀을 주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구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구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구약이 적용되는 사람과 구약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약속이 적용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과 신약이 필요한 것이지 내게 여전히 구약의 말씀이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발견할 때는 구약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면 안 돼요. 신약, 특히 서신서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종족,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서신서에 있습니다. 말을 걸어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고 내 사랑의 대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또 혹은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단지 나는 어떻게든 세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뭐 세계랑 너무 친하게 지내도 곤란하죠.
그런데 세계는 또 내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고 그러면 내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만물 안에 있는데 만물 속에 속한 건 아니에요. 야 뭐지 이게?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성연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동성애자를 두려워하고 있죠. 교회는 지금 무슬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냐하면 공격이 심하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방어하는 거고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런 지식적으로 또는 이의미적으로 또는 내가 이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분별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해라, 분간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은 다른 곳에는 시험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분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 보아서 분간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분간해서 잘 선택해서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해. 그러니까 시도해도 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해도 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든 간에 내가 가면 최소한 좋은 것 굿 정도는 내가 따놓은 당상입니다. 배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마음 놓고 시도해라. 단지 그게 아닌 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럴까 저럴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해 보고 examine 해 보고 터미널. 내가 이거 뭔지를 머리로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렇다고 나와 있으면 내가 그걸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선한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12장부터는 특별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을 읽으셔야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12장은 이제 뒤에 여러분이 펴놓은 곳을 잠깐 읽어보시면 선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선한 뜻이라는 게 하나님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결론을 얘기한다면 로마서 12장 21절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가 아니라 선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주 짧게 읽어보면 9절부터 잠깐 읽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선한 뜻입니다. 결과가 선한 게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게 선한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계속 선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계속돼서 반복되면
지금 '아 이거 선한 뜻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인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선한 뜻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뜻은 뭡니까?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가져야 될 거 권리를 주장하고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의 선한 뜻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합리적인 거, 세상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미 얘기해 두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이건 억울한 거야. 이건 네 거야. 네가 차지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거는 "야 남이 악하다고 너까지 악하면 안 되지. 넌 선하게 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린 손해잖아요. 아니 손해 보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불쾌함을 불쾌함으로 갚으면 여러분이 받은 적대감을 또 한 번의 적대감으로 갚으면 여러분들은 작은 만족은 후련함은 가질 겁니다. 그런데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승리인 거죠. 내가 적과 싸워서 내가 한 번 때리면 나도 안 갚음해 주고 이거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한. 그러나 진짜 승리는 뭡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돼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승리는 적을 전멸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 영화 보면 레퍼토리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이번엔 내가 이겼는데 다음 세대는 얘가 또 나를 이겨요. 그럼 내 아들이 또 복수하죠. 이 계속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뭡니까? 완전한 항복. 나의 선함에 굴복하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참어. 네가 희생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함에 관한 뜻입니다. 또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일단 기뻐하시는 뜻 하면 또 한 번 우리들은 자꾸 '내가 희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희생해서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손해를 보고 나한테 좋은 걸 줬는데 내가 그게 기쁘다. 아 그거는 여러분이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녀가 나보다 더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자신을 네가 생각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번역이 되게 어렵게 해 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 스스로 대단하다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딱 그거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네가 누구인지 딱 거기 있는 건데 네가 스스로 낫다고 스스로 대단하고 네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마치 희생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모습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산 제물입니다. 모습은 제사예요. 모습은 희생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근데 난 왜 살아 있지?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산 제물이에요. 모습은 순종인데 잘 되는 것은 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라고 난 안 기쁜 것 같은데 올바로 처신을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잘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언제 기쁩니까? 자녀가 잘 돼야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기뻐합니다. 왜?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총리까지 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 거기서 정치인들과 연락이 되고 정치를 배워서 총리가 돼서 정치를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한테는 그게 안 기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제사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이는 거 아니고 사는 제물이야. 그게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뭘 해도 기쁩니다. 애기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품을 해도 왜 이렇게 이뻐요? 대단한 뭐 한 거 아닌데 그냥 하품만 했을 뿐이야. 재채기만 해도 예뻐요. 아우 예쁘다. 그냥 눈만 떠도 예쁘고 눈 감아도 예쁘고, 물론 잘 때 제일 예쁘긴 하지만 여러분 자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다. 애들이. 어른들은 자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애들은 자는 거 쉽습니다. 밥 먹다가도 자고 길 가다가도 자고 뭐 하다가도 자고. 근데 자는 게 그렇게 이쁘고 어릴수록 뭐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역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죠. 언제?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로마서 13 장부터는 갑자기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권세에 복종해라. 마음에 안 들어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보이는 하나님 없지요. 내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 없지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선언해 두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기분 나빠요, 사실은. 세상적인 권세도 혹은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몇 분하고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막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막 잠 점잖은 분이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거라고 믿어야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권세를 타고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두신 원리를 거역하면서 잘 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바람을 타고 가야 수월한 것이지 원리를 거스르고 그러나 나는 바람을 맞서고 가겠어. 어리석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에 도전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재물이 재물입니까? 원치 않습니다. 원해서 재물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끌려간 적 있습니까? 하나님 친절한 분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권세에 끌려가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거대한 권력자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조직에서 권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 봐. 지금 이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켰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성장은 그냥 잘하는 겁니다. 못하던 걸 하게 되고 짧은 게 길어지고 작은 게 커지고, 성숙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키가 엄마보다 아빠보다 커지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건 부분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그 성숙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강한 부분이 더 강해지는 것은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커버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빈 곳이 없어지는 게 충만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연약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은 커버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서신서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입니다. 복음서는 기록입니다. 서신서는 편지예요. 기록은 특정한 대상을 두기도 하지만 특정한 대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럼 편지는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편지입니다. 나 혼자 공책에다 써 놓은 것은 편지가 아니에요. 이건 일기죠. 기록은 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편지는 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받는 사람은 로마의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고 지금 현대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물론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이 다 있죠. 그러나 일단 맥락에 있어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보시면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난 내가 이게 약점이야. 이게 온전해지는 거야.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의 연약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것,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관한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질병이다, 뭐 안질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문맥을 안 보고 그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문맥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나를 따라와서 핍박하고 내가 어디 가서 또 옮겨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그 작정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 방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또 따라와서 지긋지긋하게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도리어 헬라인들은 더 잘 받아들여요. 근데 내 종족이 내 한 몸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나에게 콕 박혀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육체의 가시라는 건 성경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언제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가면 이방인들을 다 전멸시켜야지 남겨뒀다가는 얘네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돼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계속 찔러댈 거다. 계속 공격하고 계속 못 살고 요런 이디엄입니다. 근데 단지 육체의 가시를 육체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이건 질병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긋지긋했어요.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회방당하고 이렇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떠나게 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게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의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채워주지 않냐. 그래서 잘못된 적 있니? 아니요.
근데 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요. 그래서 "죽었니?" "아니요. 살아났는데요." "그 네가 배척받는다고 능력이 안 나타났니?" 나타났는데요." "네가 핍박당한다고 복음이 안 전해졌니?" "전해졌죠." 그래서 뭐 "네가 고생은 했는데 그래서 안 된 일은 있니?" "없는데요."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이 커버하는 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요. 연약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을 축출해서 우리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온전함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너희들이 그걸 커버해야지. 덮어줘야지. 용납해 주고 받아 줘야지.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 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유로워지고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 율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 여러분은 연약한 자를 그냥 받으세요. 이분들은 이걸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하니까 그거 해도 되는 겁니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틀렸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라." 그 부부 간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바로 적용해야죠. "비판하지 말아라." 막 찔리네요 지금. 이게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겨서 막 찔린다. 그건 온전함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온전함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내가 커버해 주고 덮어 주고 이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은혜를 입도록 해 줘야 이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15장 1 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연약한 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래야 온전해지거든. 이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15장 11 절에 15 장에 보시면 열방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약한 자를 우리가 안아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지역교회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회. 로마에 있는 한 지역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교회가 온전해야 되는 것은 뭐죠? 선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빈 곳이 없게 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성숙한 준비된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준비된 신부는 당연히 열방을 품는 신부가 성숙한 신부입니다. 단지 아름답고 순결한 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순결하기만 한 것이 신부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성숙해야죠. 성숙해야 결혼하는 겁니다. 아기 낳을 수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교회가 성숙한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들까지 포함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교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과 선교는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곳에서는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돼야 된다 얘기하셨지만 이건 한 측면일 뿐이죠. 한 곳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왕이 대관식하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로마서 15 장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 도시로 갈까요? 저 도시로 갈까요? 이 사역을 할까요? 저 사역을 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까? 지금 이 맥락은 아닙니다. 이 맥락은 뭡니까? 지금 내가 선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틀렸고 마음에 안 들고 잘 모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 내가
권세자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가족에 있는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내가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얻는 거죠.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악하게 대하는 사람 선하게 해 주면 이 사람이 날 비웃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나의 추종자가 됩니다. 이 제자가 생깁니다. 권세에 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권세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에게 아주 탁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요? 그럼 남편을 얻습니다. 남편에게 찔러대고 잔소리를 하면 남편을 잃습니다. 이게 "여자는 복종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결국은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약한 자를 보듬어 주면 이 자가 내 것이 됩니다. 열방을 품으면 그 열방이 내 것이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가 다 얻는 거 얘기하는 것이지 손해 보는 거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사람을 얻는다. 노리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대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마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하기로 내가 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마음에 안 드는 권세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럼 지금 정치에 다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나 그 권세를 내가 보호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내가 믿어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내가 받아주는 것이고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뜻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내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선한 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시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